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는 것을 보았는데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다니지 않으므로 그렇게 못하게 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그를 막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가까워오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미리 보냈습니다. 그들은 가서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어떤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것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말했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 사람들을 모두 태워버리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둥지가 있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를 둘 곳이 없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먼저 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묻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다만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알맞지 않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엽니다. 내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에 있는 제일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제자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를 따르다는 삶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되고 준비되어져야 되는가 내용을 하나하나 보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앞뒤 부분을 조금 이해하는 것이 말씀을 이해할 때 좋아서 앞부분을 조금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누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을 시키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들이 예수님 옆에서 사역을 보는 사람이었고 박수치는 사람이었다면은 누가복음 9장 오늘 저희가 보는 장에 들어서서 드디어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두 명씩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각 마을에 파송이 되었는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복음이 흥황되게 펼쳐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어지는 사건을 보게 되면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한 산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그 산에서 하나님의 환상적인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을 저희가 보통 변화산 사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환상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환상 가운데 보여준 겁니다.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천국 같은 사건이 그 산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흥분하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서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 기록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베드로는 자기가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업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흥분되고 정말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사건이 막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건들이 땅의 사건이 아니라 하늘의 사건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생기게 되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좋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또 누가복음을 계속 9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런 사건이 일어난 뒤에 좀 이해하지 못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도 펼쳐집니다.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있는데 제자들이 귀신들 한 사람, 병든 한 사람을 치유하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만 아니라 그 뒤에는 또 어떤 상황이 나타나냐면 길가에 걸어가면서 이 제자들끼리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 싸움의 주제는 누가 더 큰 사람인가, 누가 더 높은 사람인가, 이런 주제로 막 싸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흐름들은 일련의 과정들은 약간의 연계성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삶 가운데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를 막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기도하니까 막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아가 높아지기 시작하고 자기가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누가 더 높은 사람인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자긍심이 막 생기기 시작하니까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누가 더 높은가에 대해 싸움을 하게 되었으니까 사실 이 모든 내용을 보고 있는 우리들이 볼 때에는 참 한심합니다. 능력이 나타나도 주님의 능력이요, 권세가 나타나도 주님의 권세인데 사람이 다 똑같은가 봅니다. 한껏 부풀어 오른 그들의 자아는 서로 누가 높은지, 누가 더 괜찮은 사람인지 싸우기 시작했으니까 같은 장내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이 굉장히 낯설게 보여집니다. 이런 내용을 보다 보면 이런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지요.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향하여 건강하지 못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금방 그 은혜를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정말 이 땅 가운데 변화가 생길 수가 있을까?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이 될 수 있을까? 거룩한 영향력은 고사하고 지 인생이나 좀 잘 살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한심한 사람들, 이런 상황들의 모습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가운데 주의 소망이요 주의 비전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 미련합니다. 저희는 얼마나 욕심도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은혜가 나타나고요, 주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 백이면 백 교만해질 수 있는 아주 본성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니 주의 소망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난 저거 못해 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예, 당신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당신이 못한다는 그 절망의 마음보다 주님의 마음이, 주의 말씀이 훨씬 더 크시니까 오늘 제가 듣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설명할 때에 남일같이 느껴집니다. 내일이 아니라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 저렇게 위대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을 향한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 같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잘 깨닫지 못하면서 어깨 힘주고 다니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의 꿈을 말씀하시면서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마음으로 듣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를 따르는 삶,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될 주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49절부터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두 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49절과 50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는 것을 보았는데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다니지 않으므로 그렇게 못하게 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그를 막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주를 따르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은 편협하고 이기적인 신앙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제자들이 역사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게 됐습니다.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자기 말고도 어떤 한 사람이 비슷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도 어떤 사역을 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 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할까? 그러면서 마치 자기 영역이 침범받는 것 같은, 자기가 일이 너무너무 귀한 일일수록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뭔가 내 것이 빼앗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사람을 찾아간 것 같습니다. 가까이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이름으로 일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잠깐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자기들은 예수에게 파송받은 사람인데 이름도 모르고 어디 소속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똑같은 역사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찾아가서 아마 물었겠죠. 당신 누구냐고 이렇게 물었겠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소개했겠죠. 그러다 제자들도 당연히 자기들을 소개했을 겁니다. 우리가 누군지 아냐고, 우리가 당신이 그렇게 권능 이름으로 사용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들어는 보았느냐고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죠. 그리고 그 예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당신 누구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신은 예수 이름으로 일할 권세가 없고 권리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예수께서 파송하신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일하지 말라고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이 얘기를 주님에게 말씀을 합니다. 당연히 자랑스럽게 말했겠죠. 자기들이 잘했다 생각해서 말했을 겁니다. 주님,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얼굴이 익숙하지 않고 또 우리 무리 속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지시켰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주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를 막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다. 먼저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했던 그 사람은 누구일까 도대체?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몇 가지는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을 막고 반대하고 방해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 얘기의 초점 뭐냐면, 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일했다, 그게 초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바운더리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제자들이 그 사람에게 일하지 마라 라고 말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사람이어서, 그래서 일 못하게 한 겁니다. 또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 도대체 누구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고 예수님의 능력도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수없이 많이 주께서 지나가는 자리에서 이름도 모르고 치유되고 회복되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어쩌면 이 사람은 자기가 그런 치유와 기적의 역사의 현장에는 없었다 하더라도 그 옆에 있는 것을 보면서, 자기 옆에 있는 병든 자와 약한 자와 무너진 자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인생의 충격을 받은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연구를 했을지도 모르죠. 도대체 이런 역사가 어떻게 생기는가, 그리고 예수 이름 앞에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서 그리고 확인하고 그 일을 행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묵상들은 어떻게 묵상하든지 그 사람은 주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얘기의 초점을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같은 그룹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의 사역과 그의 헌신에 대해서 기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편협하고 집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고 뚜렷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반대하지 마라. 너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뭘 배울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같은 얘기 반복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편협하고 이기적인 신앙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더 나가기 전에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제 가운데 있는 편협하고 집단적인 이기심의 영에 떠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그 사람이 우리 그룹이 아니란 이유 때문에 쫓아냈던 제자들의 모습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수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교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지어는 같은 헌신자 그룹이 아니라는 이유로 헌신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같은 선교단체나 같은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특별히 여기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아주 다른 사람에 비해서 탁월하다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옳지 않은 일이고 사실은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와 신앙의 색깔이 다르다 그래서 틀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뒤에 말하게 될 것이고, 신앙의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적인 가르침은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듯이 교회마다 사명도 다르고 여러분 색깔도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선교에 헌신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런 긍휼 사역에 헌신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장애우나 다문화 사역이나 탈북자 같은 사역 헌신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우리들이나 또는 우리 교회가 모든 사역을 다 헌신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일을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 가운데 함께 걸어가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역에 헌신하는 사람들, 그 사역 가운데 일하는 교회들을 박수쳐주고 응원해주고 그리고 귀하게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많은 경우에 어려운 일이 많아지고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사역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떠나갈까 봐 두려워서 자기 사역을 특별하게 자꾸 포장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사역은 특별하다고, 우리 교회는 남다른 교회라고 말하기를 좋아하지요.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돌아보아야 될 말이기도 합니다. 뭘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이게 좀 잘못 나가게 되면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마치 자기 교회의 사역에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또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모자라거나 분별력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영향력까지 미치게 되고, 그리고 이런 경향이 지나치게 되게 되면 아주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가게 되죠. 그런 사람들, 우리같이 특별한 사역과 특별한 교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은근히 말하는, 그거 노골적으로 말하면 안 되거든요. 은근히 말한 일이 생기죠. 얼마나 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정말 주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왜 세상에 영향력이 되지 못합니까?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서로 질시하고 반복하고 자기가 더 성경적이라고, 자기가 더 영적이라고, 자기 교회가 더 훌륭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런저런 생각이 왜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방 관리도 못하면서 밖에 나서 영향력을 주겠다고 말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역은 말입니다. 초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서울드림교도 초점 있게 일을 해야 됩니다.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초점은 맞추되 다른 헌신자들을 향하여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 박수 칠 수 있어야 되고, 당신이 참 귀합니다. 우리는 하지 못하는 당신이 하고 있으니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건강한 영서인 것이죠. 오늘 저희가 IT 사역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참 잘 만들어서, 영상도 잘 만들고 사역도 너무 잘하고 와서 너무 자랑스럽지 않아요? 네, 우리는 얼마나 큰 돈인데요. 그 돈이 어디 땅 파만 나와요? 하늘 향해서 두 손 들만 나와요? 세 손 들어도 안 나와요. 근데 그 돈 자기가 다 쓰고 가서 고생 다 하고 그리고 돌아오면서 울면 돌아오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귀한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한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못하는데 그 교회가 하고 있는 귀한 것이 너무 귀해 보였습니다. 친구 목사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 친구 목사는 시골에 있는 미자립교회 작은 교회 목사입니다. 성도가 한 30-40명 돼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친구가 한 달에 한 번 서울 올라온다는 거예요. 왜 올라오냐 그러니까 상계동에 있는 한 교회가 꿈이 뭐냐면, 그 교회의 꿈은 미자립교회가 자립교회 되게 하는 것이 꿈이래요. 멋있잖아요? 멋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자립교회가 자립교회 되게 하는 것이 그 교회의 꿈이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어떻게 도와줘? 그러니까 매년 초에 전도 세미나를 한대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 다 초청해서 맛있게 음식을 대접하고, 그 목사님이 사명이 교회 사명이 함께 하는 것이니까 그들에게 전도 방법도 가르치고 워크숍도 하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게 다냐 그러니까 그게 다가 아니래.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 이렇게 한대요. 2월달에 다 모이면 그 중에서 70교회를 이렇게 무작위로 뽑는데요. 70개 교회. 그리고 그 70개 교회를 1년 동안 관리를 해주는데 어떻게 관리하냐 하면 70개 교회는 매달 한 번씩 그 교회에 모여야 된대요. 그러면 한 달에 모이면 맛있게 음식을 대접하고 70명의 목사님과 사모님들 140명이죠. 와서
다시 전도를 우리가 한 달 동안 어떻게 했는지, 매달 모이니까 한 달 동안 어떻게 했는지 서로 기도하고 서로 워크숍하고 나누는 거예요. 다 작은 교회들이요. 서로의 실패를 나누고 서로의 기쁨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때에는 다시 한 달 동안 전도할 수 있는 모든 물품을 다 준대요. 뭐 주냐 물어봤어요. 궁금하잖아요. 뭐 받는지. 주고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뭐 받아가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 티슈, 물티슈 또는 핸드크림 이런 것을 그 교회 이름으로, 그 교회 목사님이 원하는 말씀으로. 그래서 한 교회에 얼마어치 주는데 20만 원어치 준대요. 저는 바로 계산이 나오죠. 20 곱하기 70교회 1,400만 원. 1년 얼마인가? 1억 6천, 1억 7천이라는 돈이구나. 굉장히 크죠. 생각이 있는 목사님이구나. 우리는 못하고 있는데 거기가 하고 있으니 이게 교회구나. 여러분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은 서로 박수를 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요. 저는 그 친구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안 올라오면 어떻게 돼? 한 달에 한 번씩 주는데 안 준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옳은 이야기다 그랬습니다. 성실하지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돈을 씁니까? 올라와서 회장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냐고. 하나도 안 힘들대요. 진짜 힘든 것은 혼자 30명 40명 성도를 모아놓고 평일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면서 방에 앉아있을 때가 훨씬 힘들대요. 죽을 것 같대요. 한 달에 한 번 올라와서 그 얘기를 같이 한대요. 그리고 박스 하나를 들고 가는 거예요. 멋지죠? 여러분 IT 멋지고 거기도 멋지고 주님은 우리 교회에는 다시 우리 눈물을 모을 장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초점을 모으되 판단하지 말고, 교회도 다 마찬가지죠. 교회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가족을 섬기는 헌신으로, 어떤 사람은 교회 학교를 섬기는 선생님으로, 어떤 사람은 드림 플러스, 얼마나 수고한지 몰라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아무도 모를걸요.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저 사람은 맨날 저렇게 쉬운 것만 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서로에게 박수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은, 그리고 주의 마음으로 그 일을 섬기면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께서 기뻐하는 역사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배울 것, 편협하고 이기적인 신앙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이 말씀을 나눌 때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용납하고 관용하되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옳지 않을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반대한다는 것은 아주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단순히 무관심하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요. 반대한다는 얘기는 거부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내용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반대한다는 것은 거부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를 왜곡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또 예수님을 자기의 이익과 자기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반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껏 관용하기 위하여서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향한 판단력이 없이 관용은 한없이 위험한 것이지 않습니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풀어가는데 기가 막히게 풉니다. 여러분 아세요? 성경을 따라 성경을 푸는데 거짓말로 만들 수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 그들은 자의적으로 성경을 풀고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위하여서 성경을 수단으로 삼는 탁월한 능력이 있지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만희 씨가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머지않아 죽으리니. 근데 죽지 않는다고 말해요. 죽으면 끝나겠죠. 근데 죽으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오게 될 거예요. 다 그런 거죠. 그들 각자가 위대한 영적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 뿌리는 다 똑같습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통일교 뿌리는 박태선이라고 하는 자기를 예수라고 말했던, 지금은 죽었죠. 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짓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재림 예수라고 말하면서 모든 성경은 짝이 있다고 말합니다. 많이 들어보셨나요? 모든 성경은 짝이 있다?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그냥 알고 계셔야 합니다. 모든 성경이 짝이 있다는 말씀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사야 34장의 개역 번역을 보게 되면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이런 말씀을 펴놓고 주장하는데, 거기서 제 짝이라는 것은 성경에 짝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앞에 조금만 읽어보면 주님이 만든 모든 짐승들은 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짐승 얘기입니다. 동물들. 그래서 쉬운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짝이 없는 짐승도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좀 곤란하죠. 번역이 바뀌니까. 그래서 그들은 개역 성경만 성경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걸 다 짜 맞췄으니까. 이들이 반대하는 세력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우리는 뭘 배우게 됩니까? 관용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중심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 너희를 돕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주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훈련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51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51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가까워오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미리 보냈습니다. 그들은 가서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어떤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것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말했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 사람들을 모두 태워버리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신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시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서 그 땅을 지나가는 중에 밤이 오면 쉴 수 있는 곳, 또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으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포함해서 제자들이 가서 그런 숙소를 찾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그들이 거부한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원래 좀 성격이 좀 있는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이 사람을 다 태워버리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다른 마을로 가시는 내용이 오늘 제가 보려고 하는 두 번째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에게 번쩍 먼저 떠오르는 그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제가 몇 주 전에 보았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부터 3절부터 5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준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챙기지 마라. 지팡이나 가방이나 또는 빵이나 돈이나 챙기지 마라. 옷도 두 벌을 준비하지 마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그리고 뒤에 5절 말씀에 계속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만일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마을에서 나올 때에 내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것이 그들에게 경고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이 사건이 실제로 지금 제자들에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수께서 가신다는데,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신다는데 그들은 거부당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마을을 들어오시겠다는데 그들은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노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우리의 아들이라고 별명 지어졌던 성격 급한 그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마을을 다 태워버리고 사람들을 다 태워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배경을 설명하면, 여러분, 당시 사마리아인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으로 혼합되었고 순결하지 않다 그래서 거부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아주 첨예한 갈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디가 성소인가라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 말했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이라고 말하면서 어디가 성소인가 이렇게 다툼이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유대인인데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기지 않은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른 마을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때 배운 걸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이야기는 그 마을을 저주하라는 가르침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많은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이 거절당하게 될 것이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네 영혼 가운데 힘든 일이 너무 많이 생길 것이다. 이런 게 먼지와 같은 것이죠. 그거 다 훌훌 털어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상처받잖아요. 그거 털어버려라. 그 마음에 남기지 말고 또 다른 곳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라. 그런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매이지 말라는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과 논쟁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다투지 마라. 너희들은 논쟁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랬는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현실 속에서 그 일을 당하니까 분노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아주 많이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림을 상상해 봅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마을에서 거절당했을 때 야고보와 요한이 그 앞에서 화를 냈을까? 아니면 나오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났을까? 둘 다였을 것 같아요.
앞에서도 화가 나고 돌아오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여러분은 어떤 성격이세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나세요? 아니면 생각 안 해도 그냥 화가 나세요? 아주 굉장히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불을 떨어뜨려서 다 죽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잘 흥분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잘 분노합니까? 논쟁하기를 또 얼마나 좋아합니까? 주를 사랑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이 거절당하고 거부당하면 화가 나는 게 정상이지요. 자기 가족 건들면은 아예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특히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내 사랑하는 사람이요 내 생명과 같은 분이라면 여러분 아주 힘든 것입니다. 야고보 요한이 주님을 많이 사랑했거든요. 너무너무 화가 났고 차라리 나에게 주는 모욕이라면 견딜 것인데 주님에게, 내 사랑하는 주님에게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호하고 싶고 우리가 그렇게 영광을 드리고 싶은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지 말래요. 그냥 조용히 물러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모범은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거절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무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무례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간을 쑥 침범해 들어가면서 양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라는 귀한 선물을 줘야 되니까 무례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그거 귀하지 않다 그러잖아요. 그 과정을 알기까지 기다려야죠. 내가 당신에게 귀한 선물 주니까 입 다물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무례하지 않습니까? 너무 무례합니다. 사람들이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다 맞는 이야기죠. 맞는 얘기지만 무례한 겁니다. 사람의 큰 실수를 하고 나서 돈으로 때우려고 하는 사람들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지요. 돈은 좋은 거니까 그거 받으면 됐지 않냐고, 더 줄까요? 이렇게 말하는, 정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무례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지도 않으셨고 실제적으로 복음을 방해하는 큰 장벽을 만드는 겁니다. 다른 종교의 사람들 또는 교회를 향하여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인내하시고 참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찌합니까? 인생을 원래 우리도 그랬으면서 다 그랬지 않나요? 저는 그랬었습니다. 그 사람 모습 보면서 분노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살았더니 이런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시는구나 생각하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자의 가르침, 세상을 향하여 무례하지 마라. 세상을 향하여서 분노하지 마라. 그것은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주를 따르는 제자의 삶의 세 번째 가르침은, 제자의 삶은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희생, 대가를 지불하는 삶입니다. 57절부터 62절까지 말씀이 좀 깁니다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57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여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둥지가 있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를 둘 곳이 없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먼저 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 주십시오.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묻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다만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알맞지 않다. 세 명이 주를 찾아왔는데 대화가 사실은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이 대화를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주님은 참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분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현대 기독교 위기를 말하면서 많은 깨어있는 사람이 현대 기독교 위기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신앙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 천국을 구하고 다 은혜를 구하면서 그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골짜기, 아픔의 여정을 다 거부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소망하기를 다 천국에만 세워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신앙, 어쩌면 그 신앙이 가장 위험한 현대 기독교 위기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신앙,
예수를 믿으면서도 희생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를 믿으면서도 십자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해보지 않는 시대, 그 시대가 가장 위험한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우리가 뭘 했을 때 구원을 준다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한다는 건 주님께서 우리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를 칭찬하신다, 그런 내용으로 해석할 것도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한다는 이야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에는 희생이 따르는 것이고 십자가가 있는 것이고 눈물이 있는 것인데, 그를 마땅히 여기고 걸어가는 인생이 믿는 자의 인생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신앙의 대가 지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둥지가 있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를 둘 곳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제자의 삶의 대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기로 결정하는 대가입니다. 여러분,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둥지가 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우와 새에 대해서 말하면서 주님은 정해진 거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나그네는 어떤 인생입니까? 나그네는 목적을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죠. 그는 잠시 머무는, 인생은 잠시 머무는 것이라는 걸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 잠시 머무는 땅이 아무리 영광스러워도 그 영광에 취하지 아니하고, 그 잠시 머무는 땅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고통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 여정이요 다 과정이니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멋진 시간이 왔다고 너무 크게 박수치지도 말고, 슬픈 시간이 왔다고 너무 주저앉아서 너무 많이 울지도 말고, 또 일어나서 걸어가고 또 일어나서 걸어가면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내게는 고향이 있는 것이지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것. 여러분, 그 말은 인생을 대강대강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라, 모든 일에 주께 섬기듯이 하라. 그러나 결코 이 땅의 목적이 아니요 하늘나라가 목적임을 잊지 않고 살아라,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은 다 과정입니다. 아멘. 과정이면 견딜 수 있습니다. 과정이면은 배고픔도 참을 수 있고, 목마름도 참을 수 있고, 헤어짐도 이별도 과정이면 다 참을 수 있죠.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제자의 삶 속에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두 번째, 제자의 삶은 뭡니까?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묻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라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라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사람의 아버지가 죽은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족 관계였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자녀들이라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면 자기 부모님에게 좋은 자녀가 되는 것이었고, 그리고 자식이라면 가장 인생의 우선순위가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 장례를 잘 해드리는 것, 그게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고 우선순위였습니다. 주님은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해야 합니다. 장례 있을 때 이 말씀 주장해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제가 가서 죄송해요 해야 돼요. 그러지 말고 있으셔야 돼요. 그런 말이 아니라 인생의 우선순위를 툭 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대가집을, 인생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라는 것입니다. 네 삶에 예수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보다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아멘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아버지보다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식보다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그때 여러분 아버지는 보호받을 것이요, 여러분 자녀는 바르게 자라게 될 겁니다. 저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저희 아이를 볼 때마다 복된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습니다. 저는 말해줍니다. 네가 복을 받았구나. 좋은 아비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안 되는데 제가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가 잘 되는 유일한 길은 그가 주 앞에 있는 것임을 압니다. 저희 아들이 중2예요. 힘들어요. 그럼 제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지난주도 그랬어요. 근데 제가 새벽 기도 와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저희 아들을 향해 주께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제 아들은 저에게 시작되지 않고 주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내 아들은 하나님께서 시작된 생명이니 주님, 제가 잘 양육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해, 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생각하는데 내가 가만히 새벽 기도를 하는데 내가 너무 무례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제가 너무 무례해요. 제가 말을 함부로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저희는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어서 저녁에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제가 진지하게 사과하겠다 그랬어요. 영환아, 내가 너에게 너무 무례한 것 같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은 하는데 내가 너에게 함부로 말하고 정말 내가 진지하게 용서를 구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우리 그림은 그게 아니잖아요. 감동을 하면서 아빠, 역시 아빠는 남달라요, 저는 아빠가 있어서 행복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주스를 마실 때에 그 주스도 제가 사는 거거든요.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세요. 그러면 주 앞에 그를 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아버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내 아들과 딸,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복음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우선순위를 툭 건드십니다. 두 번째, 제자의 삶, 주님이 한가운데 계셔야 합니다. 세 번째, 제자의 삶은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알맞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꿈을 향해서 나가면서 항상 뒤를 돌아보는,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를 얘기하면서 항상 사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과거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약속을 향하여서, 하나님 비전을 향하여서. 과거는 내 꿈이요, 내 욕망이요, 내 열정이었잖아요. 내가 주를 만나게 되었으니 다 과거가 된 겁니다. 더 이상 내가 뒤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서 계속 나가는 것이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모든 말씀들을 그 한심한 제자들에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참 당황스러운 사람들입니까? 그래도 주의 꿈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죄를 아주 잘 압니다. 우리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주께서 꿈을 꾸시니 저희도 함께 꿈을 꿉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